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같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1 이사야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의 메시지.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당시는 이제 아수르 시대인데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죄에 대한 책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40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을 다 치르는 시점, 이미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형벌이 맞춰지고 회복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는 시작됩니다. 특히 55장까지 그렇게 제2 이사야하고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 사이의 차이점은 제2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상황이라면 제3 이사야는 이미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바벨론 시대라면 제3 이사야는 페르시아 시대죠.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1장은 제2 이사야 부분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형벌을 받고 있고, 그 형벌의 감옥 수감 시간이 끝나서 이제 해방되듯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간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5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좀 보시면 5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1절, 4절, 7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는 말씀으로,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8절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그 백성들의 반응 9절에서 11절 본문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복습 삼아 좀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희를 처음부터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반석과 구덩이가 어딘지, 사실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낸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웅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임신의 가능성이 제로인, 너무나 불임으로 늙어서 생리가 끝나버린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3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막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이 광야 같은 곳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막 같고 광야 같죠. 사람도 짐승도 살기 힘든 척박한 황폐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절망 그 자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성하게 된 것이 그들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것 아니냐는 거죠.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노랫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4절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며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로 들으라.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능력의 팔이 만민을 통치하신다예요. 심판보다는 만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먼 곳에 있는 섬들 사람들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면서 의지하고 앙망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모여올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너희는 하늘을 보고 땅을 살펴봐라. 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하늘과 땅도 연기처럼 언젠가 옷이 헤어져서 낡아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저 하늘이 사라지는 게 빠르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요, 들으라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나에게 들어라.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놀라거나 겁먹지 마라. 왜요? 8절, 옷같이 세상 사람들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구원하여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지금 1절, 4절, 7절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1절에서 8절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12절에서 16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51장 9절에서부터는 52장 12절까지, 이제 52장 13절부터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는지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제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9절에는 3번 나왔죠. 그런데 17절에 또 나오고 52장 1절에 또 나와요. 깨소서 깨소서. 우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듯이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 말이거든요. 이 우르라는 단어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원문에 보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여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깨라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들으라. 거듭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거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내 말을 믿어라. 신뢰해라. 반드시 내가 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대대에 세세토록 내가 구원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9절에서 11절까지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팔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좀 의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가깝다고, 이미 내 구원이 나갔다고, 나의 공의가 가깝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나의 구원이 내 손에서 나갔고 이 공의로운 구원이 가깝다, 너희 곁에 있다. 이제 곧 너희의 구원이 임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기다릴게요,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구를 지금 하나님 수십 년째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다 퍼져 있는데 저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제 주변에만 해도 북한 선교에 목숨 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복음의 문만 열렸다면 밀물처럼 들어가서 북녘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룩해요. 아마 저도 생동교회 버리고 달려갈지 몰라요. 깨소서,
능력의 팔이여 일어나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의 문을, 그 굳게 닫힌 빗장을 쳐부수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지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이 절망적인 우리 가정에, 이 절망적인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능력의 팔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거죠. 라합을 점인다라는 것은 칼로 하나하나 그냥 슬라이스 썰듯이 토막내는 거거든요. 잘게 써는 거예요.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찔러 죽이시니가, 이 라합은 뭐고 용은 뭘까요? 라하브, 탄닌이라는 용인데요. 라하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번 쓰였어요. 라하브라는 원문으로 보면 6번 쓰였는데 그 중에 2번이 애굽으로 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에 2번, 시편에 2번, 이사야에 2번씩 해서 6번 쓰인 단어거든요. 라하브라는 단어가. 그 중에 이사야 30장 7절을 보시면 애굽을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는 가만히 앉은 라하브다. 이렇게. 라하브라는 단어 자체는 교만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교만한 애굽. 그런데 이제 용이라고 번역된 탄닌이라는 말은 한 27번 정도 쓰인 단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주로 긴 거예요. 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에스겔 29장 3절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 즉 악어가 오늘 용이라고 번역된 탄닌이에요.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긴 걸 하여간 탄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 라하브라는 단어와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집트와 바로 왕에게 쓰인 건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집트를 말해요. 왜냐하면 9절에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세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게 지금 뭐예요? 홍해바다 가른 거죠. 이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9절에서 라하브와 용은 이집트예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집트와 바로 왕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집트로 출애굽 사건을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9절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것을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집트의 바로왕 밑에서, 라하브와 용 밑에서 억압당하고 아들 나면 죽여야 되고 딸만 살려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학대, 그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러 죽이시면서 강을 말리시고 그 강 가운데 넓고 깊은 강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깨셔서, 하나님이 깨시면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든지 광야에 길을 내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달라고,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깨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의 팔이 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시면, 능력을 베푸시면 출바벨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깨달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 그렇게 구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10절의 구속, 11절의 구속은 원문은 좀 다른데요. 10절에서는 가알이라고 해서 친족들이 팔렸던 땅이나 토지를 되사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친척처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11절에는 가알이 아니고 파다하거든요. 파다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것.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노래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대요. 영원한 기쁨으로 왕관 쓰듯이, 화관을 쓰듯이.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원문에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사라져서 제가 괄호로 쳐놨어요. 왜 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원문 성경에는 저 괄호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맞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제 성경이 프린트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다른 성경들도 다 똑같아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저 한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엉터리로 성경 번역한 거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은 붙잡고, 얻고라고 번역했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기도 제목 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제 경험이나 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깨시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런 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양육이 되던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던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팔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깨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찮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힘으로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멋지게 하나님 일하고 올게요. 그렇게 나가면 우린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구절의 기도를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구절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구절 같아요. 옛적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팔이 깨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압제받던 노예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팔인 여호와의 능력의 팔을 깨워야 돼요. 우르 해야 돼요. 여호와의 팔이요, 우리 가정에서 깨셔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 건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팔이 깨셔서 우리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호와의 팔이 깨셔서 우리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동교회에 능력을 베푸시기를, 여호와의 팔이 깨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 사역에 함께 하셔서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꺼져가는 촛불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상한 갈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정말 생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호와의 팔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목사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신다면 깊고 넓은 바다를 말려버리잖아요. 홍해에 길을 내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여호와의 팔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기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써져 있는가? 근심과 탄식, 탄식은 신음소리거든요. 슬픔과 탄식,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내시면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 버리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붙잡게 되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제일 원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영원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슬픔도 탄식할 것도 너무나 많지만, 걱정 근심거리도 너무나 많지만,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목회는 언제나 항상 슬픈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쁜 일을 만난 분들도 있지만 언제나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항상 우리 교우들 중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교우들이 항상 있었어요. 목회자는 기쁜 일을 만나는 성도들은 같이 그때 기뻐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힘겨운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교우들은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저절로 돼요, 그게. 근데 그 힘겨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아요. 그 슬픔과 탄식을 도망가게 만드는, 힘든데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온에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56장에서 66장 가보면 알아요. 황폐한 척박한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구원받은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적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